오브라와 평양의 비극 그리고 대한민국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선이십니다. 그러나 인간에게는 악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거룩이십니다. 그러나 인간에게는 죄가 있습니다. 죄악된 인간이 절대 거룩이시요 절대 선이신 하나님을 직접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사람이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고 믿었습니다. 바로 그 사건이 사사시대의 기드온에게 일어나지요. 기드온이 바위를 파서 만든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내가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자를 보았으니 꼼짝없이 죽겠구나 탄식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죽지 않는다고 안심시켜 주셨습니다. 저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이 땅에 있는 낮은 인간들을 만나주신 그 역사를 기드온이 간증합니다. 사사기 6장 24절입니다.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날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기드온이 자신을 만나주신 하나님을 향해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 샬롬이라고 불렀습니다. 여호와 샬롬이란 말은 하나님은 우리의 평화이시다,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이지요. 샬롬을 부른 지역 기드온의 고향 오브라입니다. 구체적인 장소는 포도주 틀로 사용되던 바위입니다. 오브라의 바위 옆에서 하나님이 기드온을 만나 주셨고 기드온에게 말씀하셨으며 사명을 내리셨습니다. 기드온이 그 사명을 따라서 300용사를 이끌고 미디안을 격파합니다. 여기까지는 좋은 이야기. 그 다음부터는 나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나운 야만족을 물리치고 평화를 이룩한 그 위대한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합니다. 첫째로 미신에 빠져버리죠. 사사기 8장 27절입니다.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기드온이 백성들에게서 금을 거두어서 금신상을 만듭니다. 번쩍번쩍 빛나는 황금으로 찬란하게 만든 우상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제쳐놓고 기드온이 만든 금신상, 그 우상을 숭배합니다. 우상에게 절을 하고 기도를 바치고 제사를 드립니다. 성경은 이 행위를 가리켜서 음란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점쟁이 찾아가고 미신에 빠지면 바람을 피우는 음란죄와 같다는 고발입니다. 둘째는 기드온이 자신을 높여서 왕으로 행세합니다. 사사기 8장 23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느냐, 다시 말해서 누가 왕이냐는 문제입니다. 기드온이 아주 명쾌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나도 다스리지 않고 내 아들도 왕이 아니며 오직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 하나님만이 다스린다. 말은 멋있게 했는데 행동은 정반대였습니다. 기드온이 미디안의 왕들을 추격할 때 숫곳과 브니엘 지역 주민들이 협력하지 않았어요. 분노한 기드온이 그 사람들을 몽땅 학살해 버립니다. 내 말을 안 듣는다고 사람들을 한꺼번에 죽여버린다면 이거는 보통 왕이 아니고 강력한 권력을 가진 독재자와 같은 왕입니다. 기드온은 웬만한 나라 왕들보다 부인 숫자가 많았습니다. 부인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 부인들이 낳은 아들만 71명이었습니다. 아들 가운데 하나,
첩이 낳은 서자 아비멜렉. 아비멜렉이란 이름의 뜻은 내 아버지는 왕이시다, 내 아버지인 기드온은 왕이시다 라는 의미입니다. 정리해 봅시다. 말로는 왕이 아니라 그랬어요. 내가 다스리는 것 아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 놓고는 자기 말 안 듣는 사람 죽여버립니다. 왕들보다 많은 부인이 있었고 아들들이 있었어요. 그 아들의 이름을 내 아버지 기드온은 왕이시다 라고 지었습니다. 그러면 왕인가요? 왕이 아닌가요? 사실은 왕인데 보통 왕이 아니라 강력한 권세와 권한을 가진 독재자 같은 왕인데 말로는, 겉으로는 하나님이 왕이시라고 했으니 철저한 위선이요 이중성입니다. 그래도 기드온은요 왕이 아닌 척이라도 했습니다. 말로만이지만 하나님을 높이는 척,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공개적으로 멘트라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닌 척하고 말로만 했던 세월이 무려 40년입니다. 40년 동안 아버지가 실제로는 왕이면서 왕의 부귀영화 권세를 다 누리면서 겉으로는 왕이 아닌 척했어요. 그 아들들이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아버지가 왕이면서 왕이 아닌 척하니 아들들은요 왕자이면서 왕자가 아닌 척해야 됩니다. 실제로 성경을 읽어보면 기드온 아들들 차리고 다니는 이 옷차림이 왕자와 같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왕인데 왕이 아닌 척하고 아들은 왕자인데 왕자가 아닌 척하고 그걸 40년 하다가 아비멜렉이 지겨워졌습니다. 이런 쓸데없는 짓은 그만두자.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아예 노골적으로 대놓고 자신이 왕이 되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하늘에 두 개의 태양이 있을 수 없고 나라에 두 명의 왕이 있을 수 없습니다. 아비멜렉이 왕이 되려면 자신의 왕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기드온의 아들들, 피를 갈라받은 형제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결국 아비멜렉이 대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왕자의 난을 일으키고 자기 아버지 아들들 기브온 가문의 왕자처럼 살았던 70명을 한꺼번에 죽여버립니다. 사사기 9장 5절 상반절입니다.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이 끔찍한 참극이 벌어진 장소, 성경은 오브라에 있는 한 바위라고 말합니다. 여기 한 바위라는 뜻은 말은요 바로 그 바위라는 뜻입니다. 기드온의 고향이 있는 바위, 오브라에 있는 바위, 바로 그 바위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모두 다 어디인지 알아듣는 바위. 그곳은 구체적으로 어디였을까요?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던 곳, 기드온이 제단을 쌓았던 곳, 기드온이 여호와 샬롬, 하나님은 우리의 평강이시라고 고백했던 포도주 틀로 사용하던 바로 그 바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극적인 반전의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평강이시라고 고백했던 바로 그 자리에서 평강이신 하나님을 만났던 바로 그 사람, 기드온의 아들들 70명이 평화와 평강이 아니라 살인과 학살을 당했습니다. 평화의 바위가 피로 물들어 버렸어요. 하나님은 평화를 주셨지만 사람이 그 평화를 지켜내지 못했던 비극적인 역사의 한 장면입니다. 샬롬이라는 단어와 같은 뜻을 가진 도시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의 살렘, 여호와 샬롬의 살롬, 발음이 비슷하죠? 예루살렘은
평화의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살롬, 살렘 같은 뜻이니까요. 샬롬 그리고 예루살렘과 같은 뜻을 가진 도시가 한반도에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십니다. 어디일까요? 평안도에 있는 평양입니다. 평양이라는 도시의 뜻은 평화로운 땅, 평화의 도시. 예루살렘이 평화의 마을, 평양은 평화의 도시. 이름의 뜻만 같을 뿐만 아니고 별명도 같았어요. 평양의 별명이 동방의 예루살렘이었습니다. 한 번쯤 다들 들어보셨죠? 왜 평양이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렸느냐면요, 1907년 대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성령이 평양 땅에 폭발적으로 임하셨어요. 평양에서 시작된 대부흥의 불길이 조선 팔도로 번져갔습니다. 평양이 동양 전체에서 기독교가 가장 융성한 도시, 기독교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동방의 예루살렘이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기독교가 왕성해지면서 평양은 조선 팔도에서 가장 번영하고 발전하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은 이야기. 그 다음부터는 기드온처럼 나쁜 이야기입니다. 1938년 평양 서문박 교회에서 열린 제27회 조선 예수교 장로회 총회에서 신사 참배를 결의합니다. 일본 천황을 신으로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하는 그 신사에 기독교 지도자들이, 목사와 장로들이 우르르 달려가서 절을 하고 우상 숭배의 미신에 참여했습니다. 그때 끝까지 반대하셨던 주기철 목사님은 감옥에 갇혀 계셨습니다. 감옥 밖에 있는 교회에서, 장로교 총회에서 공식적으로 신사 참배를 결의했다는 비통한 소식을 듣고 감옥 안에 있던 주기철 목사님 피눈물을 흘리며 절규하셨습니다. 아, 내 주 예수의 이름이 땅에 떨어져 버렸구나. 평양아 평양아 동방의 새 예루살렘아, 영광이 내게서 떠나갔도다. 모란봉아 통곡하라. 대동강아 나와 같이 울자. 동방의 예루살렘이었는데 우상숭배 미신을 결의했으니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다는 절규입니다. 모란봉아 통곡하라. 대동강아 나와 함께 울자. 주기철 목사님 이 순교자께서 통곡을 하시고 절규하셨는데 그 이후의 역사는요, 신사 참배가 결의된 바로 그날 9월 9일이 계속해서 통곡의 날이 되었고 배교의 날이 되었음을 증언합니다. 1938년 9월 9일에 평양에 있는 서문박 교회에서 신사 참배를 결의했습니다. 10년이 지난 같은 날 1948년 9월 9일 역시 같은 평양에 김일성 정권이 수립되었습니다. 그리고 11년이 지난 1959년 역시 같은 날 9월 9일 평양에 있는 방송국에서 특별 방송을 했습니다. 아나운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감격적으로 선포했습니다. 드디어 우리 공화국 땅에 마지막까지 남아있었던 괴뢰 도당들의 교회가 폐쇄되었습니다. 우리 공화국이 교회를 없애버린 첫 번째 나라, 사회주의의 위대하고도 완전한 승리를 이루었습니다. 교회가 사라진 날 9월 9일이었습니다. 그리고 1998년 9월 9일에 역시 평양에서 김일성에 이어 김정은, 김정일 정권이 수립되었습니다. 공산주의 정권 치하에서 최소 400만이 넘는 우리 동포들이 맞아서 죽고 얼어서 죽고 굶어서 죽었습니다. 정리해 봅시다. 사사시대 기드온은요, 오브라의 바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여호와 샬롬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샬롬을, 하나님이 주신 평강을 지켜내지 못하고 미신에 빠지고 자신을 높여서 왕처럼 군림하다가 그 아들 70명이 물살당하는 끔찍한 참화를 당했습니다. 우리 현대사에서는 동방의 예루살렘인 평양에서 대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 부흥을 간직했어야 되는데 그만 일본 천황을 신으로 섬기는 미신에 빠져버리고요, 김일성, 김정일, 김씨 세습 정권을 신격화하는 엄청난 비극이 일어나 수백만이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사사시대 오브라의 샬롬, 평강이 맺던 것처럼 우리나라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스러운 선물과도 같은 평화가 임했습니다. 6.25 전쟁 이후로 이 땅에서는 전쟁이 없었습니다. 5,000년 기나긴 역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장기간의 평화를 우리 전 국민이 누렸습니다. 평양과도 같은 대부흥이 대한민국에도 임했어요. 20세기 기독교 성장률 1위, 예수 믿고 구원받는 제일 중요한 축복, 제일 많이 받은 나라였습니다. 이렇게 부흥이 임하고 평강이 임하면서 대한민국은 기적의 나라가 됩니다. 한강의 기적, 민주화의 기적, 세계화의 기적이 차례로 일어났습니다. 전 세계가 부러워하고 감탄하고 찬탄을 고백했던 위대한 역사, 위대한 나라를 성취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위태위태하게, 아슬아슬하게 비틀거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는 안녕할까요? 오브라와 평양이 미신 숭배하다가 다 망가져 버렸습니다. 김용삼 기자가 비슷한 내용을 지적했습니다. 미신, 무속, 풍수도참을 한국 대선판에 끌어들여 화려하게 꽃피운 주인공은 김대중이다. 이후 이 나라 정계에 부모 뼈다귀 명당 길지에 모시기, 열풍이 불어닥쳤다. 김대중이 대통령 선거 3번 나갔다가 3번 떨어졌습니다. 4번째 기필코 대권을 차지하리라 결심을 하고 용하다고 소문이 난 풍수지리가를 찾아갔습니다. 대권을 차지할 수 있는 명당 자리를 점지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우리나라 최고의 풍수지리가가 천선 하강형, 하늘에서 신선이 내려오는 자리라는 기가 막힌 명당 자리를 정해줘서 1999년, 95년 5월 대권을 꿈꾸던 김대중이 그 하늘에 신선이 내려온다는 명당 자리로 부모의 묘를 이장했습니다. 그러고도 안심이 안 됐는지 그 직원한테 또 한번 물어봐서요, 큰 인물이 나올 자리다. 역시 기가 막힌 길지를 찾아서 33년 살았던 동교동을 떠나 이사를 했습니다. 카톨릭 신자였던 김대중이 대권을 이루려면 풍수지리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비싼 돈을 주고 엄청난 대가를 지불한 다음에 부모님 묘도 이장하고 본인도 이사를 했는데 정말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나라 풍수지리 업계에 대박이 났어요. 여당, 야당, 좌파, 우파 할 것 없이 대권을 꿈꾸는 잠룡들이 앞을 다투어서 점쟁이를 찾아가고 풍수지리 업자를 찾아가서 천하의 길한 땅에 부모님 무덤을 옮기는 운동을 벌였습니다. 2001년에 왕기설인 명당 자리를 받았는데 이 두 유력한 정치인이 각각 다른 풍수지리 업자를 찾아갔는데 두 사람이 비슷한 지역을 점지해 줬어요. 그 바람에 김종필과 한화갑 부모님이 이웃이 됐습니다. 김종필과 한화갑이 비슷한 자리에 부모묘를 이장했어요. 2002년에는 이회창과 이인재가 역시 부모의 묘를 이장했습니다. 2007년 대권 주자였던 정동영은 부모의 묘를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이장하고 이사를 했더니 진짜 대통령이 됐으니 이 풍수지리가 효험이 있었을까요? 따져봅시다. 첫째로 1995년에 천선하강형, 하늘에서 신선이 내려온다는 그 길지를 김대중에게 소개해 주었던 이 유명한 풍수지리 업자한테
1970년대 중반 유신 체제의 건설부 장관이 찾아갔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천하의 명당에 우리 아버지 묘를 쓰게 해 주십시오. 그때 소개해 준 땅이 군왕지지, 앞으로 왕이 될 인물이 나올 자리다. 거기다가 박정희 대통령 밑에 있던 건설부 장관이 아버지 묘자리를 사용했습니다. 자, 이 서슬퍼런 유신 시절에 군왕지지의 아버지 시신을 모셨으니 이 장관이 그때부터 대권에 대한 야심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유독 아끼고 신뢰했던 이 사람이 나중에는 중앙정보부장이 됩니다. 그리고 1979년 10월 26일 운명적인 그날, 자신의 고향 선배이자 평생의 은인이었던 박정희를 향해서 방아쇠를 당깁니다. 야수의 심정으로 유신의 심장을 쏘았다라고 말했던 김재규입니다. 김재규는 왕이 된다는 명당을 찾았지만 결국에는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김재규와 김대중, 한 사람은 박정희 대통령의 열렬한 반대자, 한 사람은 박정희 정권의 가장 유력했던 실세. 정치적으로는 정반대 노선이었는데 영적으로는 두 사람이 똑같이 풍수지리를 믿었고, 공교롭게도 똑같은 풍수지리업자를 찾아가서 그에게 추천받은 곳에 부모 묘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현대사에 어처구니 없는 사실입니다. 둘째로, 김대중을 따라서 대권을 꿈꾸면서 이장을 했던 김종필, 한화갑, 이회창, 이인재, 정동영, 대권 주자만 이 정도니까 되게 많습니다. 부모 무덤을 옮기면 대통령 된다고 어마어마한 돈을 썼는데 모두 대권을 잡지는 못했습니다. 셋째로, 월간조선의 기사를 인용합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대통령이 되기는 했지만 재임 시절 아들들이 비리 혐의로 잇따라 구속되고 큰아들인 김홍일 전 의원은 병으로 오래 고생하는 등 집안의 우환이 끊이지 않았다. 본인도 마지막 한 달 동안 주위 사람들이 참혹하다고 말할 정도로 심한 고통을 겪다가 세상을 떠났다. 우리 인생이 잘 안 풀릴 때 부모님의 묘를 옮기면 그 다음부터 대운이 찾아와서 다 잘 될 것 같은데 막상 그 집안을 따져보니까 그렇게 잘 된 것만도 아니다. 오히려 어려운 일이 많았다라는 기사의 내용입니다. 이 기사에 이런 질문이 적혀 있습니다. 명당 덕을 봤긴 봤나? 풍수지리를 신봉했던 대권 주자들 사실은 더 많은데 세상에 널리 알려진 사례만 추려도 김재규, 김대중, 김종필, 한화갑, 이회창, 이인재, 정동영, 이 사람의 경우를 종합해보면 명당의 덕을 본다는 게 얼마나 허황된 미신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미신에 빠진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는 정치인, 재벌, 저명 인사들의 일거수일투족, 사생활까지도 정보기관에서 사찰하고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일을 했던 전문가들을 제가 만날 때마다 똑같은 질문을 해봤습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가 열릴 때 출마한 후보자들 가운데 점쟁이를 찾아가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점쟁이를 찾아간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질문하면요, 너무 많기 때문에 효과적이지 않아요. 점쟁이를 찾아가지 않는 사람 얼마나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그 정치인들 다 사찰하고 그 사람들의 사생활까지 파악하고 있었던 이 숙련된 정보 요원들의 대답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없습니다. 하나는 거의 없습니다. 여당이나 야당이나 좌파나 우파나 선거철에 점쟁이 찾아가지 않는 정치인, 정보 요원의 말에 의하면 없거나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 재벌들이 사옥을 짓고 사택을 짓고 큰 공사를 벌일 때마다 어김없이 풍수지리가 나오고 천하의 명당 길지가 나오고 돼지머리가 나오고 점쟁이가 나오고 고사를 지냅니다.
기독교인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인터넷에 용하다는 점쟁이가 광고를 띄웠어요. 거기 뭐라고 적혀 있냐면 목사, 장로, 기독교인 특별 환영. 점쟁이를 먹여 살리는 기독교가 됐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 설날을 맞이해서 이런 제목의 유튜브를 올리셨습니다. 새해 남산의 용한 점집 찾기로 예약한 기독교인들은 보세요. 기독교인들이 이 정도 수준이면 나라가 제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로 세운 나라에 미신이 판을 치고 있는 현실입니다. 애국운동을 열심히 하는 목사님들 만나보면 참 훌륭하신데 가끔 대화하기가 힘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시는 말씀이 기승전 자기자랑. 제 고향 강원도 춘천 출신의 목사님을 뵀습니다. 처음 만난 자리에서 처음 하신 말씀, 강원도 춘천이 낳은 3대 인물이 있대요. 누군가 하면 우파의 맹장이었던 김진태 강원도지사, 아시아인으로는 최초로 영국 프로축구 득점왕을 차지한 손흥민이 춘천 출신이거든요. 세 번째가 본인이랍니다. 나도 춘천 사람인데 처음 알았어요. 이분이 3대 인물이신지. 본인이 스스로 내가 춘천이 낳은 3대 인물이다 라고 선포하시면서 활짝 웃으시는데 그 표정이 얼마나 만족스럽고 행복하시고 기쁘신지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인간적으로는 참 자랑스럽겠지만 성경적으로는 지지리도 복이 없는 분입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성경이 분명히 말했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가난해야 복이 있대요. 그 가난하다는 단어는 거지 같다는 말입니다. 내가 나를 보니까, 조금 심하게 말하면 내가 내 꼬라지를 보니까 한심스럽고 마음에 안 들고 기분이 거지 같습니다. 나라는 인간을 가만히 보니까 기분이 거지 같아져가지고, 야, 나 같은 인간이 제대로 살려면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시면 불가능하구나. 거지가 사람들이 도와줘야 먹고 살 수 있는 것처럼 그 거지 같은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매달릴 때 바로 그 사람이 복이 있다고 성경이 선언합니다. 정반대로 내가 너무 좋고 내가 잘났고 내가 너무 대단하고 내가 너무 만족스럽다면요, 미안한 얘기지만 성경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는 복이 지지리도 없는 인생입니다. 자기 만족, 자기 자랑, 자기 이익이 너무 좋아서 자기 자신에게 그냥 빠져버려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발로 차버린 그런 목회자와 성도들이 너무 많습니다. 내가 중심이고 오직 나만 위해서라면 다른 것들은 다 희생해 버릴 수 있는 자아숭배, 자기숭배야말로 우리 시대의 대표적인 우상입니다. 이스라엘의 오브라와 북한의 평양이요, 미신에 빠지고 사람 숭배하다가 그만 피로 얼룩져 버렸습니다. 대한민국도 비슷한 경로를 걸어가고 있어요. 미신에 빠지고 자기 숭배, 자기 만족, 자기 이익에 탐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대한민국은 어떻게 될까요? 성경을 보니까 오브라의 바위에서 학살극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그냥 옛날에 기록된 역사적 내용만이 아니고요, 우리 한국 역사를 봤더니 똑같이 평양 땅에서 비슷한 길을 걷다가 끔찍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도 기드온 가문처럼 몰락하고 평양처럼 비참해질까요? 미래는 아무도 모르는 거지만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그래도 아직은 희망이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희망의 근거는 첫째로 탄핵 사태를 맞이해서 전국의 그리스도인들이 깨어나고 있습니다. 과거에 애국운동 하셨던 지도부들을 보면 정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애국을 내세워서 거짓말 치는 사기꾼들도 있고요, 애국파리하는 장사꾼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탄핵 사태,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애국운동의 지도부를 가만히 보면 양심적인 분들이 많고 예수 잘 믿는 기독교인들이 앞장서고 있습니다. 평소에 말씀 열심히 연구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목회도 참 잘하셨던 그런 목사님들이 주동이 돼서 더 이상 교회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이러면서 앞장서셔가지고 이 기도하는 분들, 신뢰할 만한 분들, 이런 분들이 지도부를 구성해서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토요일날 우리 교인들도 많이 가셨을 텐데요, 그냥 정치 집회하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전심으로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거기 예배하고 찬양하는 사람들 얼굴 하나하나 이렇게 보면 정말 그 표정이 간절해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나라 한번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심정으로 추운 날인데도 전국의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그렇게 열심히 나라를 위해서 애국운동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뢰할 만한 지도부가 있고 또 전국의 기독교인들이 깨어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잘못했으니까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결사적으로 매달리면 그동안 우리 국민들이 미신에 빠지고 참 주체사상 종북주의자들한테 이용당하고 우리가 그동안 잘못한 게 참 많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이렇게 매달리면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긍휼의 하나님이 한 번 더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라가 회복되는 기회를 주시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기대를 해봅니다. 둘째로, 희망의 근거는 대통령이 변화될 가능성입니다. 지난 1월 7일에 평양 대붕을 기념하는 어게인 1907 집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강사로 가서 설교하면서 우리나라 지도자들이 얼마나 이단과 미신과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잘못된 것에 빠져 있는지를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국가적 위기를 맞이해서 대통령이 이 기회에 회개하고 예수 믿고 성령 받고 하나님 믿게 해달라고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 어게인 1907 집회에 참석한 탈북민들과 성도들이 대통령이 예수 믿게 해달라고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 집회 마치고 지금 한 2주일쯤 지났어요. 그 사이에 대통령이 감옥에 갔는데 대통령만 감옥에 간 것이 아니라 성경책이 따라갔습니다. 지금 많은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는 것처럼 그것도 무슨 누가 강제로 넣어준 게 아니고 대통령이 성경책 좀 넣어달라고 부탁을 해서 성경책이 들어갔습니다. 열심히 읽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위기고 누가 잘했냐 못했냐 따지자면 할 말이 많지만 어쨌든 간에 잘했건 못했건 누가 됐든지 간에 지도자가 예수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읽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될 때는 기독교인이 아니었는데 감옥 가서 성경을 읽다가 회개하고 예수 믿고 뒤집어져서 대통령 임기 중에 기독교로 개종한 첫 번째 지도자가 되도록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형편이 누가 지도자가 되어도 참 헤어나기 어려울 만큼 위기입니다. 그동안 종북 좌파 세력들이, 친중주의자 동성애 세력들이요, 속속들이 골병이 들도록 나라를 망쳐놨습니다. 지도자들과 국민들이 다 같이 하나님께 매달려서 결사적으로 부르짖어서 특별한 은혜를 받아야만 겨우겨우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시국에 지도자들이 무당이나 점쟁이 말이나 듣고 있으면 그거는 망하는 것밖에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 제일 크고 제일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대로 실천하고 동시에 전도해야 됩니다. 지금 기독교인들은 자꾸 줄어들어요.
점쟁이한테 찾아가고 미신 믿는 사람,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은 점점 늘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한민국의 전세가, 영적인 전세가 역전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점점 늘어나고 이단, 점쟁이, 미신에 빠진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 모두가 기도열과 헌신열과 구령열로 불타올라야 됩니다. 우리 금난의 성도들이 기도열이 뜨거워져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점쟁이 찾아가는 발걸음이 교회당으로 옮겨지도록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금난의 성도들만이라도 나라 살리는 심정으로 헌신열로 타올라야 됩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 찾아가서 말상대도 되어주고 먹을 것도 갖다 주고 위로도 해주고 그 사람 사연도 알아봐 주면서 열심히 섬기고 하셔서 어떻게 하든지 그 이상한 이단, 미신 그런 데 빠지지 않고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헌신해야 됩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합니다. 우리 금난교회가 구령열에 불타서요, 우리 국민들 열심히 전도해서 예수 믿는 백성들이 점점 늘어나고 점쟁이, 미신, 나라 망치는 그 잘못된 생각에 빠진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면, 아직은 지도자들은 정신 못 차려서 나라가 엉망이지만 구령열과 기도열과 헌신열로 불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도록 저와 여러분이 각성하고 헌신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이 애국이고 기도가 애국이며 영혼 구원하는 전도가 애국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금난교회는 우리 시대의 가장 강력한 이단이라고 할 수 있는 종교다원주의와 싸워서 복음을 지켜냈습니다. 금난교회는 주체사상, 공산주의, 동성애, 우리 국민들을 마귀의 노예로 만들려는 반국가 세력과 끝까지 싸웠습니다. 교회를 수호하고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성도들이 피눈물 뿌려가며 기도하고 헌신하고 고생했습니다. 금난의 역사와 전통을 이어서 기도하고 행동하면서 나라를 살려내는 교회가 되고 만백성을 살려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로, 윤석열 대통령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둘째로, 공산주의, 주체사상, 동성애, 친중, 종북 세력이 정권을 잡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이 나라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시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